이사야 2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독한 묵시입니다. 이번 주에 총회 교육자 수양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새벽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21장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또 망하게 될 바벨론을 보고 슬퍼하는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서 혹독한 묵시는 견디기 어려운 큰 재난을 담고 있는 계세를 뜻하는 말로 바벨론이 참혹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당할 참상이 너무 혹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메대 바사군이 바벨론에 침입하여 속이고 약탈할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전에는 다른 나라들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되었고 자기가 남을 약탈했기 때문에 자기도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도 결국 속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은 자기도 결국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을 속이고 남을 약탈하는 자가 아닌 진실한 자가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의 특징 중 하나가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진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 좀 하면서 협잡해서 돈을 좀 잘 번다고 해서 성도인 우리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거나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되게 일하면서 정당한 이익을 가져와야 해요.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가끔 손해보는 듯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또 이익이 덜 나더라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한 자에게 속지 않도록 도우세요. 진실한 자에게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 욕심이 합이 맞아서 성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아무리 가문이설로 얘기를 해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약탈이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자기의 힘, 이 힘이 무력이 될 수도 있고 재력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얻는 재물이 모두 약탈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의 세력을 이용해서 얻는 것은 전부 약탈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자신들이 약탈했던 것처럼 다 약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면 됩니다. 그것이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생각지 않은 환경을 주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은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매일 내려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날라와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속이거나 약탈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은 바사 제국의 한 지방입니다. 여기서는 바사 제국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바사 제국을 대표하기 위해서 엘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바사라는 명칭보다 엘람이라는 지명이 히브리인들에게 더 알려진 까닭일 것입니다. 메대는 엘람의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900m에 위치한 고원 국가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직전에 먼저 메대를 점령하였고 결국 메대는 바벨론을 치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로 사용되어서 엘람과 함께 바사를 대표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핍박으로 고통당하던 여러 민족의 탄식을 엘람과 메대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그 주변 민족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탈자를 끝까지 놔두시지 않으세요. 땅 위에 악이 너무 심하면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냥 두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악행이 너무 심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었어요. 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바벨론에 대한 혹독한 묵시를 본 이사야의 고통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묵시의 내용은 곧 큰 파괴가 일어나고 대학살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바벨론에 대한 예언 13장 18절에 보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메대 사람들이 태 속에 있는 아기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한 참혹한 참상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묵시의 예언은요, 주전 539년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런 참상의 모습을 내다볼 때 슬퍼한다 그랬어요. 남이 망하는 것을 볼 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사야가 가진 이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혹시 예수 믿다가 시험에 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앙을 떠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를 보고 아유 꼴 좋다. 교회 떠나다니 잘 됐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에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잠언에 말씀했어요. 성도는 실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악을 기뻐하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원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듯이 슬퍼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 같은 마음, 긍휼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셨던 예수님, 이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보세요. 원수도 사랑할 정도의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면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 긍휼한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여기 희망의 서광은 직역하면 기쁨의 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루에 힘든 일을 끝내고 쉬어야 하는 편안한 밤이 변해서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바벨론이 환락과 유흥으로 흥청거리고 있는 그러한 밤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나 평화로울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임박한 공격을 앞에 두고도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흥청망청하여 잔치를 즐기는 것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그들의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철옹성과 같은 성, 그리고 그 강력했던 군사력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파생된 행위입니다. 다니엘 5장 1절과 4절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연락하다가 그날 밤에 피살당하고 바벨론은 망합니다. 망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대개 방탕하다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개인도 안일주의에 빠지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파수꾼을 세우면 괜찮을 줄 알고 안심하며 먹고 마시고 방탕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파수꾼들마저도 마시고 취했으니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이 먹고 즐길 때에 갑자기 당할 공격에 대비해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능력에 자만해서 환락과 쾌락에 빠진 교만한 바벨론 왕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먹고 마셔서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내일은 나머지 바벨론이 또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비록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혹독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 속에서 이사야와 같은 긍휼하는 마음을 품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